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다니엘서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이 시간 좀 보겠는데 그 내용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와의 김이 유에 있는지 3년에 그랬어요. 이때가 BC 605년이라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신전에 그 성전 기구들을 두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에 두었을까? 아마 자기들의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2절 처음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인간이 보기에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에는 주께서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붙이셨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느부갓네살 왕 손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붙이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를 계속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택한 카드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케 하려고, 회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이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도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없고요.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죠. 인간이 한 거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우리는 높이 탑을 쌓아서 거기에 올라가서 살겠다. 그렇게 하고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에요. 6.25 전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한 그 점령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살인사건이나 강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였거나 사탄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있고 인간이 한 일도 있고 사탄이 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많은 어떤 불행한 일들을 인간이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고요. 다니엘서 3장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여기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갈대아는 바벨론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 뭐 흠이 없고 아름다운 그리고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바벨론 학문을 가르치라. 지금 그렇게 왕이 명령한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가르쳤습니까? 3년 동안.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과 마실 음료가 그들에게 왕이 지정하여 주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왕을 잘 모시도록 왕의 신하를 기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근데 그들 중에 6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 자손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랴, 유다 사람 4명이 그들 가운데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이름을 어떻습니까? 이름을 고쳐요. 다니엘은 어떻게 고칩니까? 벨드사사라 이름을 고치고 하냐냐는요 사드락, 미사엘은요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이름을 고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고쳤을까?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다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근데 여기 지금 벨드사살로 고쳤는데 벨드사살은 바벨론이 신이 많은데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가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 벨이에요.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뜻은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바벨론의 신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도록 지금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이름을 고쳐서.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이름을 고쳤는데 하나나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근데 사드락은요. 월신을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이름을 고친 겁니다. 미사엘의 뜻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메삭은요. 여신에게 몸을 바친다 그런 뜻이고요. 아사라는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하나님과의 어떤 다 관계를 맺고 있는 이름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금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나 이름 바꾼다고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아사랴는 굳건하게 믿음으로 섰죠.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다니엘 1장 8절 우리 좀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뜻을 정했는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왕이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줬어요. 무슨 음식을 먹어라. 근데 그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왜 다니엘이 그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뜻을 정한 겁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먹기에 합당하지 않은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합니다. 나는 절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봤던 책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일을 선택하는 유형이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대요. 돈, 또 그런 거, 명예 그런 거 다 별로 안 따지고 내가 그 좋아하는 일을 선택한 유형이 있대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를 따져보고 유익이 되면 안 돼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좋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살펴보고,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살펴보고 옳은 일을 한대요. 옳은 일을.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런 유형이에요. 옳은 일이라고 하면 그들이 목숨 내놓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따라한대요. 다른 사람이 하면 그걸 따라하는 그런 유형이 있대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살펴봐야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재미가 없어도 해야 하고, 이익이 없어도 해야 하고,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수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어디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다니엘은 왕의 명령 앞에, 황관장의 명령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안 하겠다고 하고 뜻을 정한 거 아니에요. 뜻을.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고 이익이 되면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옳은 일이면 하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뜻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였다고 하는 것인데, 시편 57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근데 새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거예요. 마음을.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길이 열리잖아요. 길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까? 마음을 정해야, 뜻을 세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근데 뜻을 정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이 몰랐다면 어떻게 뜻을 정하겠습니까? 뜻을 아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물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는데, 그리고 천국을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그 모든 것을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성경에 제가 몇 말씀을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고요.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 보면 막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데 말씀과 맞지가 않아.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자기가 한 모든 것을 합리화를 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상고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다니엘은 알았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그렇게 황관장에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에 8장의 끝에 보면 황관장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뜻을 다 정하지 않나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뜻은 자기 혼자 깊이 알고 있어야 될 뜻이 있고 어떤 뜻은 알려야 될 뜻이 있어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황관장과 왕의 지시를 받고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황관장에게 알렸습니다. 뜻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알리면 어떤 때는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애를 많이 보죠. 그리고 그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뜻을 딱 정하고 뜻을 말하면 핍박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으리라. 어떤 분이 지금 우리가 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어떤 때는 우리가 핍박을 받을 정도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20절에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받은 핍박은요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 핍박 때문에, 오늘 우리도 교과에서 배웠지만 그 핍박 때문에 어떻습니까?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가게 되고, 그 핍박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그 핍박 때문에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하게 돼요. 핍박이 없어 보세요. 믿음이 자라는가? 핍박이 있으면 그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내가 더 성숙하게 되는데, 그게 믿음의 성장이라고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핍박이 없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엘리야도 예수님도 핍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탄이 가만둡니까? 그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천국을 얻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을 살다 보면 진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 얼마나 은혜가 임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막 임해요.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근데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느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니엘서 1장 9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뭘 얻게 하셨어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말하니까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 뜻을 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뜻을 정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길을 가면 그때 하나님의 도움과 긍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왕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지정하여 주었고 그랬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하면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너희 지금 채식한다고 하는데 너희 채식감을 하고 그냥 얼굴이 초췌해 있으면 왕 앞에서 내 모가지가 날아간다. 그렇게 지금 환관장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며칠 동안요. 다니엘서 1장 12절하고 13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여기 채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콩죽으로 되어 있어요. 콩죽. 킹제임스 성경에는 콩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콩죽이나 채식이나 다 채식인데 어쨌든 콩죽을 10일 동안 주어서 먹게 해보고 그때 그 다음에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지금 다니엘이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하게 10일 동안이 뭐 긴 시간이 아닌데 어떻게 10일 동안 먹고 한번 우리 얼굴을 보고 그때 한번 판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었을까? 제가 보니까 물론 다니엘이 뭐 채식이 좋고 콩죽이 좋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다니엘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황관장에게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하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참 지혜로운 것이 무턱대고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합당한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다 따를 테니까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 합당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조건 반대한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픕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반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반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일이 안 좋다면 왜 그 일이 안 좋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합당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반대하면 그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턱대고 반대하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런 게요. 우리 그거 왕의 진미 안 먹겠습니다. 그러나 채식을 줘서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얼마나 합당하게 그렇게 방법을 제시했는지. 참 다니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10일 동안 이제 채식을 주어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번 15절 말씀 좀 우리 15절 16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마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정마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10일 동안 시험해봤어요. 제가 뭐 킹제임스 성경대로 하면 콩죽을 10일 동안 먹었는데 얼마나 콩죽이 몸에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기름기가 흘렀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그리고는 그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윤택이 나고 어떻습니까? 아름다웠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허락한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럼 채식하면서 3년 동안 교육 받아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근데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주 명철하고 학문에 명철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제 왕이 이제 18절부터 보면 왕이 불러서 그들을 이제 테스트한 거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학문을 가르치고. 근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3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테스트를 느부갓네살 왕이 했는데 10배나 더 뛰어난 거예요. 지혜가. 그리고 총명이. 이것이 지금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인데,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다니엘서 1장에서 세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느부갓네살 왕과 환관장이 그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 네 소년을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성경에도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바꿔주신 예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준 예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이름을 바꾼 예는 정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지만, 지금 1장에서 환관장의 이름을 바꾼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건데,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줍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새 이름을 준다 그랬습니다. 새 이름. 그 새 이름이 우리가 지금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줘요. 아마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줄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그 새 이름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였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붙였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붙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따르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있습니다.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함부로 이야기 못합니다. 함부로 행동 못해요. 함부로 처신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살면. 새 이름은 하늘에 가서 받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어쩌면 새 이름이 다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의 이름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싸움을 하고 그러겠어요.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나오지. 또 하나 느부갓네살 왕과 환관장이 유혹했던 유혹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나쁜 음식 중간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과 또 육식과 이런 걸 중간이에요. 다니엘이 나는 채식하겠다. 저도 여러 경험도 이렇게 해보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안 좋은 음식이 얼마나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육식은 안 하니까. 근데 저는 자극성 음식이요. 이렇게 맵거나 짜고 그런 자극성 먹으면 속도 아프고요. 속이 아픈 건 아픈 건데 또 하나 신경질이 나요. 근데 그거를 김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자극성 음식을 먹으면 피가 요동을 친다면서요. 그래서 화가 난다면서요. 술 먹고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는 이유도 그 나쁜 음식 먹으면 피가 이렇게 뭡니까? 피가 좀 화를 낸다 할까? 피가 요동을 친대요. 피가 흥분을 한 거죠. 피가 흥분을. 저는 그 나쁜 음식 이렇게 맵거나 짠 거 먹고 오면은 괜히 화가 나고 그러니까 제가 참 그때는 진짜 조심하고 사람들 이렇게 잘 안 만나려고 하는데 진짜 그 나쁜 음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건강은 물론이고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정신까지도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교회증언 상권 491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증언의 말씀이에요.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뭐 요즘 아이들이 뭐 인내력이 부족하고 뭐 성인병이 있고 뭐 약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을 음식에 두더라고요. 인스턴트 식품이 너무 많아서 요즘 아이들이 그렇고 그렇다. 그래서 채식을 하고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인스턴트 식품.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의사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기가 절대로 먹지 않는 음식 10가지. 거기에 보면 다 인스턴트예요. 뭐 햄, 소세지 그런 거 나오고 튀김 음식. 저는 솔직히 찌짐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찌짐 먹으면 속이 안 좋아요, 저는. 입에는 맛있는데 먹고 나면 꼭 제가 숟가락 먹고 아주 고통스럽기 때문에. 기름에 튀긴 음식들. 의사가 그렇게 10가지, 자기가 먹지 않는 10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이 몸과 마음과 정신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어요. 3년 동안. 근데 바벨론 학문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가 뭐 앞으로 보겠지만 다니엘과 하냐냐, 미사엘, 아샤라는 그 바벨론 학문을 3년 동안 배웠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그가 지켰어요. 내가 참 신기해요. 어떻게 3년 동안을 바벨론 그 학문과 바벨론에서 그 나쁜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귀에는 많은 것들이 들려오는데 마음에서 거절한 것 같아요. 그 교육 받았으니까 뭐 귀에는 들렸겠죠. 그러나 귀에는 들렸는데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구별하고 마음에서 딱 그렇게 자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려옵니까? TV, 인터넷, 스마트폰, 또 인간의 소리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안 들을 수는 없죠. 뭐 귀를 막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 많은 소리가 들려와도 우리는 구별해야 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건가, 거절할 건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 것은 마음에서 거절해야 돼.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소리 다 듣고는요, 혼란스러워서 내 믿음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리고 영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내 귀에는 들려오지만 내 마음에서 그것을 막아야 돼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듣다 보면 믿음이 됩니까, 그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또 하나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모습을, 제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나는 왕의 진미를 못 참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누가 그때 도우셨고 누가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니엘이 10일 동안 우리를 테스트해보라고 그렇게 건의하고 10일 동안 채식을 하였는데 얼굴에 윤택이 나도록 누가 은혜를 베푸셨고 누가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교육을 받고 테스트했을 때 누가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교육을 받았던 그 학생들보다 10배가 더 뛰어나도록 누가 은혜를 베푸셨고 누가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험악한 땅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제 자신도 돌아봤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생애 동안 누가 나를 도우셨는가?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저는 한마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저는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자면 저는 앞에서 말을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두렵고 발표하라고 하면 간이 콩만 하고 두근두근해서 앞에를 못 나간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도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샤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이 뭐냐면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 유대가 아니고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의 믿음. 참 그 믿음이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믿음이란 이런 거구나.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서는 그 믿음. 다니엘과 하나냐와 아샤라와 미사엘의 믿음. 그 믿음이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계속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으로 살기가 쉬웠겠습니까? 아주 어려웠죠. 아주 어려웠죠. 그러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는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바벨론 그 포로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그리고 그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요. 환경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 핑계대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다면 어떤 환경, 죽음 앞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예언의 신에 또 핑계대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것이지.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믿음이 없는 것이지. 그건 핑계 아닙니까? 내 믿음이 없는 것이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것이지. 그런 것 하나 못 이기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지. 저도 참 핑계 많이 댔어요. 그냥 애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핑계.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나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짜 내 목숨 바쳐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무슨 시험인데 그게 다 자존심 아닙니까? 그게 내가 너에게 못 지겠다고 하는 거. 믿음이 없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그 포로 가운데서 그 바벨론의 교육과 음식 그런 걸 다 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섰다면 이보다 더 환경이 나쁠 수는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다 핑계고 다 믿음이 없는 그런 합리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붙들었던 그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한 가지 처방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우리의 믿음은 못 써요. 그러나 진짜 그 다니엘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다면 목숨 내놓고 하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뭐가 그렇습니까? 목숨 내놓고 하는데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가겠다. 그렇게 목숨 내놓고 가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억울해서 못 죽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닌데, 후스와 제롬이 불 속에서 들어갈 때 찬미를 부르고 들어간 것처럼 믿음의 노독들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찬미를 불렀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성경에서 누누이 수많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호소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리고 뜻을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 시편 57편 7편 아까도 읽었는데 그 시인도 뜻을 정하고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굳건하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면 천사가 돕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두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이제 10월이고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사셔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